오늘 2024년은 다시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시켜 놓았었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변화 한번 되어 봅시다. 우리도 변화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도 정말 변화 한번 되어가지고 정말 변화되어서 이전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오늘 창세기 4장 20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여자의 반대말로 남자. 그래서 이 아담은, 즉 사람은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반면에 힘세고 고성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타락 후에도 아담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타락 이후에도 아담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타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타락하기 전에의 지식, 타락하기 전에의 의,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살인의 현장에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묻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최초의 실행된 살인 죽의 모습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증거가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으로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이 내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하여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은 어떤 모습이라?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고 고상한 이런 인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들들을 낳게 되는 비범을 범하게 맙니다.
두 번째, 다시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지금까지 반복해 오던 것을 계속 연속으로 할 때마다 다시, 할 때마다. 그래서 이는 연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아직 다시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습관적으로 계속되던 반복을 이루어지는 이것은 새로운 결단과 어떤 시작은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는 달리 무엇을 시작할 때 다시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너무 타락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이전의 복음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다시 무엇을 다시 시작합니까? 아내와 동침입니다. 오늘 아내와 동침함에 아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의 아내는 하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내의 기원은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5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즉 아내는 남자의 육체의 동반자로서 아내라는 의미로 가장 첫 번째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의 아내는 하와, 이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오늘 아담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첫째,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여기에 남자를 돕는 배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배필이라는 말은 맞서고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맞은편에.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앞을 보고 있으면 아내는 내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돕는다는 말은 나는 뒤를 모릅니다. 앞만 보니까 뒤를 모릅니다. 그러니 내 아내는 뭐를 봅니까? 내 뒤를 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돕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보는 방향에 뒤를 보고 있습니다. 뒤를 보고 있으니까 남자가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왜 그걸 못하느냐 바가지 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누가 할 일? 남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일이다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남자의 몸의 일부분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즉 남자의 몸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저것을 우리 남편이 못하구나,
아, 저것이 아담의 못 보구나. 그래, 내가 저것을 해줘야지 하는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남자의 몸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남편을 주기도 전에 먼저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기도 전에 자기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은 사람이 누구다? 오늘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 후에만 언급되어졌습니다. 타락 후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여기서만 하와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구역에서 하와가 안 나와. 그래서 오늘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 후에 언급되는데 이 하와의 이름은 누구? 가인과 아벨을 낳은 어머니로만 언급되었지 그 외에는 구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13절까지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이름. 이 말을 가지고 요즘 시대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2장 이하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는 말씀, 이 속에 배경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인 교회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용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시입니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바로 사람이요, 이 아담은 바로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넘어가서 아담에게 먹게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자기가 먹고 맛을 보고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도 먹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말하는 여성의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여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바로 누구다? 여자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듯이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권력을 나타내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 말은 하지만 모두가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죄 많은 예수님을 가로막기 위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미는 모르고 엉뚱한 곳이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고 즉 그리스도 더불어 일체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고 죽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재림이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은 모든 세상을 평정합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리스도 세력과 더불어 온 교회가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는 주님과 더불어 전쟁하고 싸우려 죽기 살기로 다투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자가 조용하고 가르치지 말라 이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안에 이 본질을 놓치고 교회 안에서 여자는 가르치지 말았냐 안 됐냐 논쟁.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엉뚱한 논쟁 속으로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꺼집어내고.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데 가서 싸움하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설치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마음은 누구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의 교인들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할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교인은 참된 종들은 늘 교회가 부패해서 이렇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고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말 심성해 봐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하와와 함께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는 가인이 낳고 난 후에는 하와가 뭐라 하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즉 아담이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와가 자기가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다시 아내를 동침함에 이 말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이는 아담이 낳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4장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25절에 이야기하는 것 차이는 뭐냐? 우리는 그냥 보면 그냥 똑같이 아담의 아내가 하와고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이 낳고 이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해 아들을 낳았는데 앞에 거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오늘 25절에서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어. 그냥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며 아들 낳은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하와와 함께 동침했던 이 이삭은 누구를 낳아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을 때는 하와가 하는 말이 이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네. 25절에서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었는데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을 통해서는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셋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하와가 하나님의 한 일을 자기가 했다. 오늘 다시 동참해서 낳은 이 셋은 아담이 낳았다. 이 말은 아담이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난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하와의 소생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이 낳은 것, 하나님이 낳은 것과 오늘 하와가 낳은 것, 자기가 잉태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이 차이는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내 기도를 함으로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함을 통해서 내가 내 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한 말은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고 가로챈 것이고 이거는 속이꾼이요 사기꾼이다. 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게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은 노인, 대치된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셋째 아들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고 쳐 죽인 후에 살해된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해된 형 아벨의 자리에 놓여졌기 때문에 셋이라고 불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자리에 대신 놓인 사람이 누구다? 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셋이라고 하여서는 이 말은 부른다는 말인데 이 부른다는 말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부른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위급하면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든 믿든 모두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오마이갓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마이갓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택한 복된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방랑의 여정을 계속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에 정착할 때까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세웠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즉 자신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할 이유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분들면 반드시 들으시고 이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는 말은 내가 이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르짖은 자는 모두 저주받은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나와 마지막 때 부르짖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끝마치기 전에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에덴의 동산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 에덴의 동산 오늘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칼에 붙이고 살육을 당할 이 얼마나 엄청난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2절에 내게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꾸풀이고 살육을 당하는 이 꾸풀이다나 무릎을 꿇고 포로 잡혀가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꾸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리니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이라 했습니다. 대신 놓았습니다.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으로 대치하였다. 즉 아벨이 놓아야 될 자리를 셋으로 대치 갖다 놓아서 바꾸어 넣었다. 즉 아벨 대신에 셋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살해했다는 말이죠. 맨 처음 최초의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벨의 피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은 범죄를 말합니다. 최초의 살해의 죽음.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벨을 대신. 이 아벨이라는 말은 이름의 뜻이 참 미합니다. 숨, 호흡인데 허무, 무상. 또 정발하는 수증기, 안개, 헛되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안개처럼 정말 정발하고 말 수증기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벨은 그냥 형에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인생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바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예배 바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오늘날 정말 예배 한 번 바로 드리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바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그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지금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 두 번째,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안개와 같이 수정기와 같이 잠깐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허무하고 무심한 인생과 같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아벨과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벨은 정말 보람없이 허무하게 무상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한번 드렸다는 제목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 최초의 순교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즉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안개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린 사람은 이같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죽고 똑같이 갔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린 사람은 이와 같이 순교자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의인답고 인정받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긴 자 같은 가인은 세상에 이겼다고 승리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자는 통곡과 통탄과 슬피 우는 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다른 시를 주셨습니다. 다른 시는 하나님이 다른 즉 셋을 지체시키고 순서를 지연시키면서 나중에 출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가 후에 늦게 또 다른 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번제의 제물 대신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번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는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끝으로 이루어지는 준비해 놓으신 이 말은 이 사실을 아벨을 대신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이 말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24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은 바로 이 이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준비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누구?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제물 대신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은별이 대신 그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벨 대신에 아벨을 놓아야 될 그 자리에 셋을 대처해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을 셋 대신에 먼저 보내서 죽게 하시고 셋을 그 아벨의 자리에 놓아 두었다는 말입니다. 주셨다 합니다. 이 주셨다는 말이 바로 셋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은 놓다, 두다, 만들다, 무엇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이름의 뜻 놓았다. 대신 놓았다. 누구 대신? 아벨 대신에 셋을 놓았다. 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거기에 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지정했다. 아벨 대신에 셋이 되게 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셋으로 만들었다는 말. 아벨 대신에 셋을 두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죄인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나를 먼저 죽은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 교회가 하와가 되어 산자의 의미가 되고자 하는 헛된 망상을 깨뜨리고 여자가 진실한 교회가 되어 진정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을 위하여 건집하고 근심하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잘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나의 모든 죄와 흠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사람 되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이전과는 다른 한 사람이 되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다른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 말하나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가 되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리 나타난 그 증거로 다른 씨를 주셨사오니 이제 다른 씨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